제목이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그 17절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시험할 수 없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과 그 근저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게 어떤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그 전반부에 걸쳐 있는 이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시편 50편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동맹. 미국과 우리나라가 70년째 동맹을 맺었잖아요. 동맹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저 사람과 관련된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은 곧 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언약관계 또는 동맹관계라고 부르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동맹이라는 말 안 쓰고 그런 이제 언약 또는 성약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 그러면은 과거엔 남남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왜 합니까? 남남으로 살 바에는 뭐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일신동체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사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들과의 관계는 옛 언약이다. 아담에게 먼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옛 언약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언약이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언약책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모르고서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를 못하느냐 하면요, 세상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이 관계인 이 언약, 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아니하면 남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의 이름 가지고 뭘 하고 사역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언약이거든요. 그걸 내가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뜻은 다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일은 내 일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상속과 유업이라는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그게 언약인데,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나라 보사성에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진감래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건 세상 종교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면 전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모른다는 말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가 아니라고요? 언약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어느 관계 속에서만 확정되는 거라고요? 언약 관계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이거든요. 집안. 외인을 뭐 자기 집안에 들입니까? 그거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고린도서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은혜 받는단 말이 무슨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받아줍니까?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입양이 되는 거거든. 입양이 되면은 남남인데 법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가족 식구와 같아지거든요. 생내적으로는 예수님이 독생자지요. 그러나 그분의 그 십자가 희생이 그게 바로 입양할 수 있는 구속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생명과는 우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었지 않았지만 예수님 피를 통해서 입양될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잣집에 입양된다 하더라도 뭐 장가 갈 때까지 뭐 시집 갈 때까지 있다가 끝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적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뭘 떠난다는 거예요?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가고 시집 간다 그 말이
여기는 가정이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그 협약 속에 그게 언약이거든요. 또 남편이 죽으면은 그 언약의 법이 깨지지 안 깨져요. 그 로마 시장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하고 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관계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것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맺겠느냐? 죄 지은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가를 알게 하려고 그 첫 언약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구원받지도 않는데 그 율법이 왜 필요하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일이 뭔가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내게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뭘 했길래 반드시 그 혼이 죽는다고 얘기하니?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전부 뭐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다. 그래서 뭐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내 이름 외에 뭐 다른 그 잡단 귀신들 이름 갖고서 또 세상 사람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이 전부 우상숭배. 그게 또 뭐 안식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 그게 우상숭배 하면은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 그 뜻이라. 5계명부터는 인간들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전부 다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금송아지로 막 죽으랬잖아요. 하나님 열불 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보하려고 그 모세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라 그러니까요. 너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내가 네 이름 뺄 이유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 각 혼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왜 열불났으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담의 후예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후예인지 이런 말씀 참 제가 용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거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마인드는요, 그거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종과 방불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과 방불하면은 즉 율법하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종들이란 말은 율법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게 되면은 무슨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어요?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거든요. 그게 뭘 좋아하게 돼 있어요? 땅이 그걸 좋아하게 돼. 애들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그지? 장난감 뺐으면야 부모고 뭐 형님이가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우상숭배는 맞지. 부모보다도 형님보다도 장난감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거 뭐 참 유치한 것인데, 그 애들의 영에는 어리석은 게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땅에 있는 형상이 이 모든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 그럼 뭐 진짜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형상,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은 다른 형상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참 형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형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이 왜 필요 없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태어난 생명들은요, 육체 안에서는 유혹은 받을 수 있는데 딱 거듭나는 순간이란 말은 이게 할례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할례. 저는 옛날에 할례가 그게 참 20대부터요 할례 알고 할례라 그것 때문에 내가 침례교까지 온 거예요. 할례가 침례다. 그게 감은 잡히지 않는데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라고요? 침례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 전통 다 끝내버리고 침례교로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교단 아래 있어도요, 뭘 모를 수 있다고요? 침례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침례는 이게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언약이거든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뭘 받는 것이에요? 할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필 또 남자라고 얘기하니까 참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누가 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들은 하나의 의문의 예표로서 그 포경수술 하듯이 그 사람의 남자의 포피를 자른다 이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골로새서 그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저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그 죄의 육체의 옛사람과 분리시키는 것을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제가 그걸 30년 전에 그 기절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때 참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할례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요. 십자가도 목에 걸고 다니고 종탑에 교회를 놓는 걸 내가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도 뭐 다 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 예표적인 것이에요. 그건 마치 몸에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고 껍데기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말이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면의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의 할례다. 그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의 할례를 안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읽을 때도 참 이거 옛날에 정말 내가 성경 공부를 내 혼자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귀절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탁 종합적으로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그 자유가 임합니다. 그때.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압니다. 그 전까지는요, 말만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 하지만도요, 이건 내 소원일 뿐이고, 내가 이렇게 반신반의 하는 것이고, 진짜 이것이 잘 아니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내 것이거든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까? 자기 거니까 욕심을 부립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면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는 것이 할례다. 하나님 말했잖아요. 내 백성은 껍데기 할례는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육체 할례는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뭐 육체 할례도 안 하겠다는 말은 마음의 할례는 아예 생각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날은 어중간한 게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물속에 들어간 침례는 그런 건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율법화에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그 당대 자기 직분이 뭐예요? 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왜 침례를 줍니까? 회개케 하려고. 야 임마 죄인들아 네 죄를 알렸다 이 말이요. 그게 율법에 있다는 말이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들리거든요. 네 죄를 알렸다니까요. 야 이거 목사 겁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왜 겁을 줘요? 나도 옛날 그거 안에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너희 죄를 알렸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 정도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단이하에 있는 거예요. 제단하에 있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뜻이더라고. 정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죠.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요. 제일 큰 이사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이 전통적인 것만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고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민을 무엇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이마에서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잘못했나? 참 감성적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종들은 혼적이거든요. 혼의 주체가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 건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손해를 많이 너무 슬퍼요 이랬다. 또 전생에 이거 완전히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감성에 많이 쏘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건 하나의 표현물에 지나지 않고 핵심은 뭔가 하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회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종들의 회개예요. 아주 실질적인 거.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회개는요.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이걸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회개하라는 말이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단하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단하에. 그게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면서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결혼했는데요. 여기 안방에 있는 거는 당신 거고 여기 건너방에 있는 난 내 거다 이래 버리면 참 따로 살지 뭐 그런 살 필요 없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 관계가 콩가루 집안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거는 언약이 형성된 겁니까? 파괴된 겁니까? 파괴된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만몬이 만몬.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왜 배반합니까? 만몬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왜 다 하나님께 안 됩니까? 만몬의 영, 좀 물질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물질 축복 받으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물질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따라오는 그림자 예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구약시대나 뭐 지금이나 만몬의 영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는 음녀 재단이 된다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 재단이 되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 제일 강한 우상의 왕초가 누구라고요? 없지. 왜냐하면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땅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체질이 같거든요. 근데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속해서 그 물질에 속한다는 말이 그게 이제 우상숭배한다는 얘기예요. 만몬의 영으로서. 음녀 재단이 된다는 얘기다. 그냥 그 얘기더라고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 만몬의 영이 잡히면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부자는 말이야 뭐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뭐 동냥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거지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이런 먹고 돼. 근데 나중에 죽었을 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갔더라. 누가 뭐 1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물 한 방울을 내게 떨어지사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편안하게 있는데 미칠 것 같아. 아버지 아브라함 이거 분명히 교인이든지 목사든지 그렇잖아요. 그 부자니까. 그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종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말은요. 거기서 떨어지는 뭐 설교를 들었든지 뭘 말씀을 들었든지 그걸 하나 좀 듣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고요. 근데 자기는 그래 살거든요. 왜 자기는 부유하게 그래 삽니까? 뭘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만몬의 영을 따라 산 겁니까? 만몬의 영을 따라서 그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준 게. 그 부자는 만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다 믿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정도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내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았고
즉 만몬의 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마귀가 주는 최고의 위협이 뭔 줄 압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만몬의 영은 미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옥을 싹 끌고 가는데, 근데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다는 말은요, 이 나사로는 마귀의 이 만몬의 영을 허용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나사로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는 이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만몬의 영 때문에. 나 마리아 다들 만몬의 영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예수님 또 금식했을 때 뭘 했어요? 배고프지? 힘들게 살 거 있나? 하면서 아이고 기적을 베풀든지 하면은 일확천금이 생길 수 있고 말이야. 돌덩어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딱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좋은 것 갖고 뭐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말은 말씀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말입니다. 목숨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겁니다. 물질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영혼을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만몬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몬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팔아야 됩니까? 난 내가 팔아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추구하면은 바로 마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면 그게 언약을 얘기하거나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언약 외에는 아닌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으로도 살고 뭐 이것으로도 살고 무엇으로도 살고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아비나 자매나 형제나 뭐 다 나보다 더 앞서면은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뜻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집안 우위를 위해서 하지요. 참 좋은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물질 갖고 하면 이 사람 또 안 넘어가니까 이제 형제 관계를 통해서 쓱.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때문에 내가 산다는 말은요, 그거 아닌 거는 물질만이 아니라 막 형제도 그렇고 뭐 혈육도 그렇고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누구와의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지. 거기 형님이 끼들고 부모가 끼들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외롭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외로우니까 나사로처럼 힘들게 살지요. 나도 뭐 그렇게 살 필요 있겠어요? 난 목적이 얼마나 살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요,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확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견디는 거예요. 뭐 길어봐야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내가 승리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승리하는 줄 압니까? 너가 만물의 영감이 있다고 해서 잘 살았다. 이제 그게 딱 끝나고 이제 나는 이제 나사로처럼 하나 부활의 몸으로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킨다. 그때 내가 승리자다. 그것 한 50년만 한다 그러면요, 난 그거 안 택할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50년 잘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년이 아니라 500년도 아니고 그때 내가 승리자다. 그때 그걸 바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죽는 날이 내 승리자. 죽는 날은 절대 장소가 부르지 말아라. 승리의 날. 제가 그 어떤 분에게 돌아갈 때 뭐라 하지 않을까? 울지 마라 했어요. 울길래. 이 사람은 이 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이 날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뭐 오래 즐기게 살라고 살았나? 아이고, 그게 마귀 작전인 거예요. 그게 만몬인 거예요. 만몬은요, 장수하는 것도 만몬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언약, 영생, 부활하고 빼놓고는 전부 그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그 뜻이지,
뭐 다른 조건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거리고 뭐 내가 뭐 오래 다녀봐야 뭐 별 효과도 없고 말이야. 목사 말뿐이고 말이야. 그죠? 말뿐이지 저도 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죽는 그날이 내가 혼이 휴고받는 날이잖아. 혼이 가는 날이잖아요. 그때가 영광의 날, 그날 기뻐할 수 있는 그날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그 말 들으니까 부흥되긴 좀 어렵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부흥이 뭐예요? 이게 부흥도 만문인 거예요.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잘 지은 교회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무너질 날이 없고 있다.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이 뭐가 되냐? 음녀의 제단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직 말세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 아닌데 지금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외에 많잖아요. 꼭 뭐 금덩어리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의 복음이 뭡니까? 목숨 떠나는 날인데. 할렐루야. 장례식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추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만문을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거요, 사단 거요? 사단 거. 사단 거는 누가 집어삼켜요? 사단이 데려다 푸는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사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은 말을 해드리고 싶으면요. 사람들이 왜 만몬의 영을 못 이기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 그렇다면 왜 그걸 못 이기는 겁니까? 7 귀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보냐 대언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귀신 쫀다 그러죠. 자기 속에는 7 귀신이 있는데. 근데 그 일곱이라는 말은 그게 7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 7이라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단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부터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막 봉사한다고 말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고진감래 막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하나님이 봐주고 이거 전부 종교의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내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요,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다고. 그 말은 누구의 왕국이 와 있다고요? 사단의 왕국이라 그 뜻입니다. 그게 네 사단 소속이고 그 사단 소속을 가리켜서 7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 소속이니까 그 사람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사단이 지킨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강한 자가 자기 무장을 하고서 자기 저택을 지킨다. 여러분 교회는 나왔는데요. 뭐 찬송도 부르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이게 거기서 강한 자라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 뭐 설교 들으니까 이거 나는 하나님의 보활이 하나님의 보활 사단 귀신을 쫓나야 되니까 불법자야. 네 주인은 사단이잖아. 이야, 그게 교회당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까지도 그 회개가 안 됨으로써 근본적인 것이 안 된다. 그것만 되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뭐 구원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알잖아요. 소속이 강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쇼가 벌어지는가 하면요. 은사를 받았다 부흥해 가니까 하니까 이렇게 내 속에 뭐 병도 걸리고 이렇게 힘드니까 막 귀신이 나가더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 안 해도 예수 이름 무서워서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났다가 이래 또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내가 또 싹 더 나쁜 일곱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요. 더 집을 굳건하게 이제 사단이 지키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면요,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몰랐을 때는 사단이 그냥 대충 다 내 건데 뭐 이렇게 했다가 교회 다니면서 야, 이 사람 주인 바꾸면 사단이 제일 겁나는 게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거든. 겁나거든. 그러니까 정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몰아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중보를 해주든지 은사를 베풀든지 강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역사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안 바꿨어요?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무섭고 은사가 무섭고 또 하나님 사람들이 막 중보도 하니까 야, 그 겁이 나가지고 야, 갔다가 이렇게 항상 마귀는 도망갈 길이 보면서 주인 없네. 싹 쏘면서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근데 요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여전히 내 거. 돈. 이세벨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의 체질이 그냥 확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앞다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뜻입니다. 교회 다닐 수 있고 어디 다닐 수 있는 그건 뭐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낙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만몬의 영인 거. 만몬의 영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각자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질 않았다. 행사가 그렇지 않았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고 항상 거짓을 얘기하고 욕심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항상 욕심으로 할 때는 다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본래 그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그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을 어떻게 배격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를 섬겨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가슴에 손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고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힘들게 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단의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있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싶은데 왜 못 오십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신이 내리면 내리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릴 이유도 없거니와 오시지도 않는다니까요. 본인들이 말하는 뭐 성령하는 건 사단도 뭘 흉내낸 거예요? 성령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 부자도 아마 쏟고 사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딱 죽으니까, 불구덩이구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랬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품이라 했으니까. 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찬송가에도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바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교체시키려고 사단이 작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유혹을 막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에 유혹을 받았잖아요. 바로 육신의 가장 연약한 취약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아담의 후예들, 이걸 뭐라 부르죠? 본성적인 혼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머리에 고민을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재단하라 해서 고민을 하면, 재단이라면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재물을 바친다는 말은 죄를 깨달으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항상 재단하에 있다는 말은 그 본성이 우상숭배 원죄하에 있잖아요. 마귀에게 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고민을 하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강수같이 흐르더라도 막 고민을 해서 무엇을 재배해야 되느냐, 가시와 은근티를 뽑아내버리고 그 채소를 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악과라 그러니까 저는 선은 뭐 좋은 게 선이다 이런 걸 알겠는데 악이다 대체 뭔가, 물론 나쁜 게 악이겠지만 그게 뭐 우상숭배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의 영을 가리켜서 가인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 가인의 영으로서 오직 그 짐승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DNA까지도 막 바꾸려고 하는 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요, 이 선과 악이 막 싸워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다 혈육에 속해 있잖아요. 혈육에 속해 있으면 뭐와 싸웁니까? 선과 악이 싸웁니다. 그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되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선이라 부르는 거고, 악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주인되게 하는 삶, 그게 악이라.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신 선과 악, 그게 선과 악이에요. 거기서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악을 버리고, 이걸 갖다 까맣게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24장에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도 섬기겠다니까요. 난 너희들 안다. 제대로 회개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섬기겠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 다 우상 숭배자들이 된다고. 그 여호수아가 딱 책망했잖아요. 딱 보니까 회개도 안 하면서 무슨,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지만은, 그게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 만몬의 영, 이게 사단이거든요. 욕심의 그 우상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욕심 없이 산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아담의 후예들은요, 날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소를 내지 않으면 성경에 비침을 바꿔서 여전히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시와 은근키, 그게 바로 그 만몬의 영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내지 아니한 일이 나오잖아요. 채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들이 모심으로써 이 악을 버렸다고 하는 말이 이제 더러운 걸 벗고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흰옷을 씻어 희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날마다 이 사단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한다. 그게 아담의 후예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재단하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단하에 있는 자들에게 여섯째 인을 뗄 때 딱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이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동료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대항하려고 숭배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와 대항하려고 불못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시대로 끝나면 좋은데 시온성에서 나를 만나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내려오거든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요. 그때 내 앞에서 너희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너희들처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할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종들은 우상 숭배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종들은 우상 숭배와 날마다 싸운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을 바꿔버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단이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 바꾸자. 주인 바꾸자. 딱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힘옷을 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자들도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누구와 똑같아요? 아담의 종도랑 똑같습니다. 그 육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딱 듣거든요. 딱 들으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배웠고 체질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은즉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예수님도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육체 안에 들어오는 때는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아담의 그 혈육 안에 들어온 거, 단지 죄만 없을 뿐이지 유혹은 받아야 안 받아요? 굉장히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자들도 부모에서 태어나면은 난 너희야 체질이 달라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네가 말씀 안에 있었듯이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건 하나의 표징으로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육신의 할례인 것이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 옛날 살았던 그 몸을 벗어버린다. 이걸 가르쳐서 이거는 육체 할례라 부르지 않고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게 일어나면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례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종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감동을 받아서 주인을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노력을 해서 주인이 확 바뀌어지면 좋은데 항상 투쟁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선과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원죄가 있기 때문에 턱 주인이 없어지고 턱 예수님 주인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단 아래서 계속 회개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하는 말은요, 원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그러면서 원죄가 있다고 그러면요,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다는 말이죠. 아담은 조상 안에서, 흙 안에서, 그건 아담 안에서 예정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후손들도 내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원죄가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만이 신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딱 분리가 돼버리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종들은 회개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뭘 흘려야 된다고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뭘 씻어야 된다고요? 옷을 씻어서 쉬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대환란을 통해서 나온다. 이제 그 인생 자체의 삶이 환란인 거예요. 물론 시대가 지금은 또 뭐 그럴 때도 오겠지만요. 좋은 시대를 하더라도 구원받으려면은 아까 부자와 나사로가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영향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위에는 7 귀신이 이 사단이 왔다 갔다 죄와 사망, 율법 자체가 죄와 사망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다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뭘 쳐준다고요? 장막을 안에서 쳐주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하기 전까지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멸할 때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광야로 데려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캐노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에게 쳐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바깥 세상이 보고 싶어 해가지고서 나가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자기 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시요. 그러면 신부들은 지금 하나 올라가고 그들도 고생하지 왜 하나님 데려왔냐고. 그들은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아담아에 있는 종들은요 체질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죠.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왜 날마다 씻어요? 그게 날마다 씻어야 할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완전겠다는 말은 그 대상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이 성경을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분리해서 보질 아니하면요 두 개가 세 개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건 완전 가인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세 가지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완전히 재생 불가능한 뭐예요? 가인의 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오리무중에 혼란 속에 빠지는 이유는 도매금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참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는 저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양심에 이제 가치를 다 가버렸고 모세의 법이라는 말은 종들의 세계에서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영을 받은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아들의 영이잖아요. 은혜를 부시는 구원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는 내 말을 듣고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새로운 약속에 들어오게 되면 흰옷을 입어야 아니고요. 입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우신 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죄를 벌하려고 온 분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하에서 이제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를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게 이제 능력이에요. 구원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돼 있지 좋은 말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더니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딱 왔을 때요. 돌에 맞아 죽을까 이러는데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이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주어서 너의 돌거벗은 것을 덮어주겠다. 사람들이 왜 범죄합니까? 그게 이제 사단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찬송가 옛날에 그 찬송가 아니죠. 그러면요. 주여 덮어소서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돼. 종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뭘 입어야 된다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옷은 뭘로 창조된 새 옷이라 했어요? 의와 거룩으로 창조된 새 옷이라고 해요. 의와 참된 거룩으로 창조된 새 옷. 이게 바로 빛나고 흰 세마포잖아요. 이걸 입으면은 나는 성전 돼버려요, 성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날 교회 다녀도요, 왜 휴고가 안 되느냐?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거든요. 성경에는요, 왜 내 양들에게 더러운 물을 먹이느냐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전한 건 다 이제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틀린 건 내가 다 고치고 있다고. 그리고 이건 잘못 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먹여야 된다. 그게 이제 진리를 얘기하게. 진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종들에게는 그걸 회개하고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입혀진다고요? 흰 옷을 입혀진다. 여기 에스겔 요 말씀.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겠다.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혔잖아요. 그 제사장 여호수아는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뭘 했습니까? 내 종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뭘 입히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옷 안 바꿨잖아요. 그럼 그거 못 봤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덮고 뭐 하잖아요. 그거 깎 안 됩니다. 뭐 옛날에 뭐 이제 휴가하면은 뭐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런 흰 옷, 광목으로 짠 흰 옷 입어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종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계속 씻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씻어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 기독교는 옷의 종교입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탁 왔는데요. 임금님이 오더니, 당신은 왜 옷을 안 입었냐 그랬죠? 다른 건 다 알아야 몰라요? 다 기독교에 나와서 딴 건 다 아는데 옷을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든지 새 옷을 안 입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복음은 옷을 바꾸는 거예요. 종들에도 옷을 바꿔야 돼요. 그 여자가 말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느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왔습니까? 옷을 입혀주려고 왔습니까?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이제는 막 매일 결심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흰 옷을 입혀줘. 그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흰 옷을 입는 거거든요. 흰 옷을 입었잖아요. 또 죄사함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제단하에 있는 종들에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흰 옷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천장을 뚫고서 어떤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딱 보시더니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의 흰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해줌으로 흰옷을 입힐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나중에 아들들에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 갔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들에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아들이요? 빛나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흰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리아 제사함 받다 얘기는 그 사기꾼이고 그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회개의 침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 말 있죠. 그걸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흰 세마포 옷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피조물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흰옷을 입혀야 안 입혀요?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요? 제사함 받는 침례라 이렇게. 회개의 침례가 있고 제사함 받는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라 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침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는 뭐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제자들에게 임하는 무슨 침례가 있어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침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뭘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흰 세마포,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빛난 세마포, 빛난. 그게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입으면 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종이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교회 오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죠.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침례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 안에서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침례를 얘기해요. 성령 침례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데 이거는 단순히 제사함을 계속 받는 침례가 아니고 처음에 제사함 침례 받아요. 받는데 연속으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무슨 침례예요?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라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령 침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냥 성령 뭐 충만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한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다시 제사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너 제사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니?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제사함 겨우 받고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가 겨우 구원받고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이 베드로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겨우 얻는 사람에게 어떻게 남한테 뭐 수요를 내주고 뭐 해줄 수 있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을 때 용서는 받는다는 얘기인데 생명은 넌 속죄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는다는 말은요. 완전히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안으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침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아야 되는 성령 침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은 완전하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짐승의 표 때문에 고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상했던 예수님의 몸이 신부들이 올라감으로써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왜 만왕의 왕으로 못 오신 줄 압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 마시고 내 분신들이 다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고 내가 울었더니 내 생물들 가운데서 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몸이 상한 것 같더라. 그가 바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딸과 종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공로가 나가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상태는 구원자로서 역할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재판관으로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만왕의 왕으로서 재판관으로 오시려면 그분의 뭐가 회복돼야 돼요? 상했던 몸이 회복이 되는데 상했던 몸이 어떻게 회복돼요? 그의 살과 피를 받아 맞았던 신부들이 다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예수님 몸에 다 붙어요. 그럼 예수님 몸이 완전히 되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의 날을 우리가 고대한다기보다 그분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서 내가 신부들과 함께 한 몸과 완전한 몸이 되어서 불가불 왕노릇 하시는 통치하시는 시대가 와야 하나요? 통치하려고 신부들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셨다가 우리가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되어가지고서 예수님 올라올 때 그분의 몸이 되어가지고서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상재림인 거예요. 또 지상재림이 되어야 날마다 옷을 씻어 희게 했던 자들을 그들 앞에 세워가지고서 생명나무인 예수님의 우리의 가지에 그들이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24장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사 전통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놀라운 이 왕국의 신비의 말씀들, 이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마지막 풍년의 때가 2년 남았는 이 시점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그저 세상 시국을 논하고 또 우리의 인생사를 논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이 영광 신비를 알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종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새 옷을 입고 또 흰 옷을 입어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24장로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초대 교인들은 깨달았던 말씀들, 이 마지막 때에는 알지 못했던 이 말씀들을 이 마지막 늦은 비, 이 풍년의 때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점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몸으로 나타날 자들과 그분 앞에 설 용맹스러운 흰옷을 입은 24장로의 무리들로서 우리가 시온성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내리는 성령의 단비에 우리가 흠뻑 젖음으로써 하나님이 추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이 말이 흰옷을 입고 새옷을 입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